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서로 복을 기원합니다. 누구나 복 많이 받아서 잘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바로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죠. 다음은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누가 복을 주는 건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고찰이고요. 두 번째는 복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 조건 없이 복 받는 길이 있다던데 그건 또 뭔가? 순종, 율법과 믿음에 관한 말씀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순종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순종의 본보기 십자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후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축복합니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신명기 28장 축복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28장의 서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은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있고 이 땅이 있습니다. 일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과 우리 간의 인격적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굳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어서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구두로 언약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대리 죽음 대신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는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 더해서 그 바로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한 우리와의 동행을 역사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굳어짐이 없는 어떤 제도 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자유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허락하셨죠. 역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 2절에 있는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울 것이다에 이어서 2절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하는 말씀까지를 추가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가 모두 나오는데요. 축복은 짤막하고 저주는 4배나 더 깁니다. 특별히 순종을 중요하게 얘기하죠. 따르면 순종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 말이죠. 또 순종하면 바로 이 원형을 친 것이 축복의 조건입니다. 순종과 그것을 행함과 행위와 또 순종 그것이 축복의 조건이죠. 축복의 조건에 따른 결과이죠. 결과는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이 모든 복은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적혀져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안 그릇 모두가 모든 것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 하고 우리 식량 문제가 별 어려움이 없음을 풍성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결과 그뿐만 아니죠. 상세한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정지하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축복의 특징, 복의 특징인데요. 복이 주어고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복 자체가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간다 하는 말씀이죠.
사실 축복은 복을 빈다 하는 의미이고 복은 그 blessing 그 자체인데 우리나라 용어에서는 그 혼동해서 쓰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복과 축복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바로 이 축복의 말씀들은 화면을 정지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이 원수 마귀도 하나님께서 얻어맞게 하신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사탄 마귀 도망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복을 주신다. 하는 것마다 형통케 하고 또 복을 주신다. 정지하고 꼭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상 간략히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유일한 근원이다 는 말씀이고요. 따라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은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은 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 자손과 또 회복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십니다. 떡반죽 그릇까지 그렇게 해주시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원수 마귀 이길 수 있도록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런 것들이 오늘 축복의 대략적인 간략한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 율법과 믿음 부분인데요. 조건적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을 못 지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못 지킬 수도 있다. 실제로 결국 이스라엘은 그 순종의 조건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순종에 실패했다 그 말이죠. 오비디언스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결국 실패할 무겁고 힘든 조건을 내셨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몽학 선생, 그 선생님을 주셨는데 그 조건은 왜 그렇게 주셨고 그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여기에 보면 조건이 없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조건 없는 축복을 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왜 다른가? 하나님의 축복은 일관성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이고 율법은 훗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복이 근원이 될 정도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얘기하죠. 조건부 축복과 조건 없는 축복의 차이는 바로 율법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플러그인 전원을 꽂은 것과 마찬가지죠. 반면에 순종에서 행함까지의 노력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해당합니다. 하고 싶지 않고 고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냥 전원을 꽂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행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플러그를 꽂으면 그렇게 믿으면 바로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가 안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행함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 믿음이 가짜죠.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28장 후반에는 불순종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 인용하지 않습니다. 저주죠. 이 저주가 4배나 더 길게 인용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근본적 회복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 방법을 또한 함께 알려주신다는 말이죠.
그것이 그 다음에 신명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30장에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성경적 용어로 마음보다 이 레브, 심장의 할례죠. 피 뚝뚝 떨어지는 심장의 할례. 그림에는 그냥 사과 껍질을 깎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심장 할례하면 죽는 거죠. 심장의 껍질을 베기면.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를 살게 한다. 죽으면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순종의 반,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개 말씀이죠. 질문, 왜 그러셨어야 했나? 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으셨어야 하나? 답을 잘 아시죠? 당신과 또 저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 순수한 순종을 얻고 의인 없으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연상케 하죠. 교묘하게 위장한 불순한 동기들만 있습니다.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순수한 척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 속셈은 오직 이익 추구, 자기 자랑 추구, 자기 명예 추구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과도 너무나 닮았습니다. 순종의 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길입니다. 킹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천국 자녀의 생활 방식, 바로 그것은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달리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쭉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세상 방식과는, 세상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본 십자가를 닮아 살아가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론이 생기죠. 믿음만 강조하는 것은 비현실적 아니냐? 어떻게 믿음만 갖고 사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인간의 외적 순종, 믿음이 없어도 외적 순종하는 그런 형식과 행함도 믿음과 똑같이 중요한 것 아니냐? 믿음은 훗날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이 생깁니다. 열매 맺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열매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의 잡초 뽑기, 걸음과 물주기 이런 행함들이 있어야 성장이 되는 것 아니냐.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말고 인간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노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노력하는 인간의 상황과 걸음, 물, 흙 모두 하나님, 곧 주권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선인 것이죠. 참 믿음이 있으면 순종과 행함이 따릅니다. 참 믿음이 없으면 순종해도 상황이 어그러질 수 있고 또 우리가 행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고 십자가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가 있는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마다 오직 자기 유익을 찾는 위선과 거짓의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며 소망 가운데 환난을 인내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